2019년 9월 29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부르셨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 고린도전서의 서두와 인사 1절로 3절이죠. 그리고 4절로 9절 감사죠. 통해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을 통해 교회의 교회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나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나 교회의 교회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성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떤 자들을 향해서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문제는 은혜를 받았는데 잘못하면 은혜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만 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만 특별히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다 교회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교회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쭉 말씀해 드렸죠. 이번에는 오늘은 시간적 순서를 따라 주신 은혜, 받은 은혜가 있죠. 이미 받은 은혜가 있고 지금 주시는 은혜가 있고 앞으로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크게 4가지 은혜가 있죠. 근데 은혜를 주시는데 전제가 있어요. 그렇죠? 전제가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4가지죠. 이미 과거형이죠. 이미 교회가 된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받은 은혜가 있지요. 2가지죠. 크게 2가지였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2가지 은혜가 함께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삼 절로 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3절로 4절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택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뭐를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은혜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였다는 것이죠. 이게 장로교의 교리예요. 핵심 교리예요. 택자죠, 택자. 은혜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렇죠? 네?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을 지었잖아요. 영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란 말이죠.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받은 은혜예요.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가 된 자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그 은혜를 받았고, 이제는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가운데 예정하신 뜻대로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죠. 이거는 땅에서 이루신 일이죠. 땅에서 이루신 일이죠.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 땅에 보내신 육신 입혀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요, 너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6절에는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정하신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아들로 세우신 것은 그냥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정하신, 사전에 미리 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까? 사전에 미리 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예요. 예정이란 말은 미리 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를 정하셨습니까? 이게 로마서 8장 29절이죠.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그 예정이 나와요. 8장 29절에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아신 자들, 그렇죠? 누굽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자들이에요. 네? 그 자들,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하셨습니까? 정하신 거예요. 뭘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육신 입혀 이 땅에 보내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을 육신 입혀 이 땅에 보내시기로 정하신 것을 누구에게 처음 약속으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이죠. 갈라디아 3장 8절이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 곧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 아들을 통해 이방인인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아들입니까? 거룩하게 하신 아들이고, 우리는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아들들이 된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여서 난지라. 이거 우리가 형제라 부르시기, 형제죠, 형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도 교회, 곧 성도라고 말할 땐 누가 성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택하실 때, 그렇죠, 우리를, 그렇죠, 택하셨을,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도 다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왜 예정하셨습니까? 아들의 형상,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아들의 형상,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형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신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세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닮아가게 하시려고.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곧 그걸 고린도전서의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은혜의 특징은 뭡니까? 순차적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은혜를 받아야 두 번째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자라야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육신 입혀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불택자는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아무나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세상 죄가 없었잖아요. 영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 죄가 없어요. 근데 영이 육신을 입으면서 무슨 죄가 생깁니까? 세상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원죄와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를 짓잖아요. 원죄와 자범죄와 고의로 짓는 죄까지 다 짓잖아요.
자기 백성이에요. 그 자기 백성을 세상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오늘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은혜예요. 이미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성도로 부르심 받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주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이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은혜로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고린도 교회에는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7절에 보시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받고 있잖아요. 뭘 받고 있습니까? 온갖 종류의 말과 온갖 종류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주셨고 주시고 계속해서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온갖 종류의 말과 온갖 종류의 지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말이잖아요. 그게 골로새서 3장 16절이었죠.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이죠. 말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그렇죠?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풍성히 거하여야 우리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말을 하잖아요. 가르치는데 내 말로 세상 교훈이나 무슨 내가 만들어낸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말 있잖아요. 말, 은혜로 주신 말인데 온갖 종류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이제 우리가요 무슨 말을 합니까? 형제를 서로 가르치는 말을 하는 것이고, 권면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말을 하는 것이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말도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서로 가르치는 말을 하고, 권면하는 말을 하고, 시와 찬송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입술의 열매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왜 부르셨습니까? 말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채워주시려고. 왜요? 그 말씀이 있어야 뭐 할 겁니까? 서로 가르치고 권하고 권면하고, 이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은 무슨 말을 주로 하고 삽니까? 무슨 말을 주로 하고 사나요? 세상적인 말을 하고 삽니까? 텔레비에서 보는 말을 주로 하나요? 무슨 말을 하나요?
왜 세상적인 말을 하고 텔레비에 나오는 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 안에 세상 것이 많으니까. 사람은 그 쌓은 대로 넣는 거예요. 마음에 쌓은 대로 내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면 늘 나오는 것보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죠. 감사하는.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육신으로 볼 때는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즐거운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것이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를 분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게 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믿음 곧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풍성해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과 공고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면 반대로 세상에서 쓰는 말이 있겠지요. 그럼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 안에 그 일을 깨닫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아유, 재수가 없어. 어쩌다가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왜 맨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의 말을 합니까? 왜 그런 말을 하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면 우리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지 못해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쌓은 것에서 내게 돼 있어요. 뭘 쌓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쌓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살아가요. 그 말씀이 있어야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온갖 종류의 지식을 주셨습니다. 지식을 주셨잖아요. 지식도 두 가지잖아요. 신학적인 개념으로 지식이 있고, 그렇죠? 신학적인 개념의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시는 지식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죠. 교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지식이죠. 왜 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지식은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어디 안에 감춰져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세상 지식을 배우잖아요. 왜 배웁니까? 세상에서 그 지식을 따라 살게 하려고. 그렇죠? 그럼 세상 지식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세상 지식을 많이 하면, 여러분 의사 되려면 의사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세상 종류의 일종이잖아요. 그럼 의사 일을 하잖아요. 직업을 갖고 의사 일을 하고, 대부분 의사 일 왜 합니까? 대부분 왜 하나요? 그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직업이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지식은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지식이에요.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온갖 종류의 말과 온갖 종류의 지식에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로마서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은혜로 부르신 자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잖아요. 왜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살게 하시죠. 그럼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에베소서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충만한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충만하게 살게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아까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그렇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먼저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충만하게 하셔서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이제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뭘로요? 모든 온갖 종류의 말과 온갖 주식으로 충만하게 하신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은혜를 받으면 먼저는 부르심의 은혜가 있고,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오늘도 모든 은혜를 주시잖아요. 모든 종류의, 고린도전서는 모든 종류의 말과 온갖 종류의 지식을 풍성히 주시죠. 그래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받았어요. 온갖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종류의 말과 온갖 종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다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어떤 의미입니까? 신약에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뭐 하러 오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이죠. 내게 줄 상이, 너한테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속히 올 것을 오리라 라고 말씀하죠. 뭐 하러 오십니까? 상주로 오시는 거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온갖 종류의 말과 온갖 종류의 지식,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졌잖아요. 온갖 종류의 말과 온갖 종류의 지식을 가졌잖아요.
그럼 그 지식을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나요? 자랑하고 교만히 행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외식이죠. 자기 상을 이미 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 앞에서 자랑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런 거 받았어.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 지식이 교만하게 되어서, 그를 교만하게 하여 오히려 거치는 돌로 역사하게, 교회에 걸리는 연약한 자들을 거치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잠깐 육신으로 사는 이 나그네 삶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된단 말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네 번째 은혜예요. 그건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죠. 언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이죠. 행한 대로 상 주시는 거죠. 일한 대로 상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제 우리를 처음에 그 아들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죠. 왜 부르셨습니까?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성도로 세우신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서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도 말하지만 또 뭐라고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걸 다른 말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은혜고, 이 땅에서 주시는. 그럼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에게 오늘도 그 아들 안에서 모든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의잖아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모든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헛되이 사용하고 있지. 오히려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또한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지.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받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에베소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영원한 때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안에서. 그래서 그 아들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아들의 영으로 택하셨고, 또한 그 아들을 육신 입혀 보내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말하여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성도가 되게 하셨고, 오늘도 다시 살리신 자들에게 계속해서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왜요? 뭐하러 부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 곧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사, 왜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디도서 3장 6절로 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따른 영생의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디도서 1장 2절에 영원한 때 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죠. 그렇죠?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된 자들에게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후사로 세워주셔서 만세 전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려고. 그걸 다른 말로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는, 곧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로 살게 하시려고 주셨단 말이죠. 영생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하고 계십니까? 모든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뭐 하는 자가 됩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생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후사, 그 후사로 살게 하시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 근데 그거를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죠. 누구 안에서요? 그 아들 안에서. 오늘도 그 아들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죠. 왜요? 우리를 영생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도 그 모든 것을 누가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누가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 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모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그릇이, 은혜는 위로, 하나님 위로 위에 계시니까 위로부터 오잖아요. 은혜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엎어져 세상을 바라보니까 못 받는 거죠.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아니라 늘 애굽을 사모하듯이 바라보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열린 것이 아니라 늘 세상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고 있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그렇죠? 받았는데 받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죠? 네? 자기 것인 양. 자기 것인 양 하니까 누구 뜻대로 씁니까? 자기 뜻대로 쓰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알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2장이죠. 12장 7절에 그건 구약의 버전이에요. 사무엘상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해서 너희와 담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담론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모든 은혜, 너희를 위하여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은혜로 부르셨잖아요. 은혜로 부르신 너희에게 오늘도 모든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시지 않나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낼 때를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됨은 뭘 보여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인 성도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받은 것처럼, 왜 안 받은 것처럼 살고, 고린도 교회처럼 받았으면서도 자기 것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것처럼 사유화를 시킵니까?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보면 8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 8절은 이 땅에서, 여기 주는,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는 것이죠. 주라고 그러죠.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성부만 하나님입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십니까? 이 8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마지막 의로운 일이에요. 그렇죠?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베푸신 은혜가 뭐였습니까? 먼저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죠? 두 번째요, 그 은혜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에게 오늘도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은사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를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네? 인자가 오실 때를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요, 뭐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아들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은혜를 주셔서 그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은사에 풍족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를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세우시는 그 일도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끝까지 경고케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고린도전서에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3장 13절로 15절에 나타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이죠.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히 세우시는데, 세우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네? 해를 받지 않게 해야 될 거예요. 그 공력을 불로 나타낼 건데 해를 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럼 해를 받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 어디가 있습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하잖아요. 고통하다가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둘째 사망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날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년 31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자기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의인들에게 그 행한 대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심판의 날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는 마지막 흰보자 심판이잖아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죠. 근데 왜 심판의 날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의 날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하는가? 고린도전서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경고하게 세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로,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요? 디도서 1절 3장 6절 7절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뭐 하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성령을 풍성히 부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언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김을 주시는 주잖아요. 이김을 주시잖아요. 그럼 어떤 이김입니까? 우리가 이김을 이긴다는 것은 어떤 경주나 싸움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들의 싸움이 뭡니까?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온전한 상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영광. 디모데후서 2장 10절이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려고 우리를 뭐로 세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서 오늘도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고린도 교회는 지금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영생을 얻기 위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헛된 싸움을 싸우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된 영원한 영광을 얻으려면 먼저 뭐를 얻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그 영원한 영광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적인 방법,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세우시는가? 어떤 방법입니까? 믿음에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니까 믿음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강하게 하십니까? 믿음에 견고하여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로 야고보서 2장 있죠?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시는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창세기 21장이잖아요. 21장에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있는 에셀나무에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2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험하시죠. 시험하시잖아요. 네?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거죠.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영생하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뭔가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22장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게 하시게 하는 거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케 되게 하시는 거죠. 온전케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경고히 끝까지 견고히 세우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셔서 이제 믿음만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 아니라 이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거죠. 그럼 신약에 우리의 행함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고린도 교회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의 행함이 무엇입니까? 열매죠, 열매. 열매가 있게 하신다는 것이. 그걸 룻기서 2장 12절에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내가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한다. 온전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죠.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 룻이 시어미를 따라서 왔잖아요. 그랬더니 룻을 기특하게 여긴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피하여 온 너에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말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보아스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기업을 물어줄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게 고엘인데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잖아요. 보아스가 온전한 상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룻이 그러면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뭘 바라봤습니까? 온전한 상을 얻기를 바라봤잖아요. 아, 여호와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이 있구나. 그 전에 나오미를 통해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신을 버리고 어머니의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그때 보아스를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룻이 뭘 바라봤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을 바라보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바라만 보게 합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어주는 것입니까? 그에게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가 뭐 할 때입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는 때잖아요. 행한 대로 온전한 상을 주시는 때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온전한 상을 얻는 자로 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날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상을 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오늘도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죠.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 우리를 어떻게 온전한 믿음에 세우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을 통해 우리 마음의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주셔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요. 온전한 제사. 오늘도 우리가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가 뭐 하십니까?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의인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데, 그럼 그 의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어떤 믿음이었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우리를 끝까지 온전히 세우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잖아요. 그럼 바라보는 그에게 바라만 보게 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풍성히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날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거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의미에서 미쁘신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한테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죠.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교제입니다. 교제. 이 교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교제, 참여, 나누어 줌. 오늘날로 말하면 지분이 있는 지주가 되는 거예요.
지분이 있는 지주가 되는 거죠.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누구에게 참여하게 하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아들됨에 참여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아들됨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아들됨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뭘 모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를 맺는 영생의 후사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상황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악한 일을 하고 그런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분쟁과 여러 가지 더럽고 추악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바울이. 그리고 그들이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랑하고 형제를 거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행하는 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다, 거룩하여진 성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그들의 행위를 보면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행위를 봐보세요.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은 거룩한 자들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아비의 척과도 음행하잖아요. 그걸 교회에서 쫓아내지 못한단 말이죠. 그들의 행위를 보면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다.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했잖아요, 수요일마다. 사사기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대적의 손에 붙이셔서 재앙을 당하게 하셔, 괴롭게 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잖아요. 그럼 바울도 고린도전서 쓸 때 고린도 교인들 상황을 보면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너희는 더러운 자다, 너희는 이런 일을 해.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고린도전서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사야 1장 88절이죠. 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힐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고린도전서를 쓰는 바울의 심정. 네? 바울이 누구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죠. 그것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면 바울의 편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을 온전히 세워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아들이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주시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책망의 말씀이에요. 네? 왜 책망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야죠. 네? 뭐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히 세우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죠.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믿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나타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허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바울을 통하여 이 책망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에서 떠나 은혜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금 돌이켜 주셔서 이제 오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끝까지 견고한 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가증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그 아비의 심정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과 이 첫째 부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날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셔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물질들, 먼저 우리를 그 나라를 구하는 자로, 성령 안에서 이루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게 하신 11조 감사 주일헌금 성교한 거예요.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운 교회를 붙들어 주시되, 우리 이래와 소인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믿음을 견고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공고 가운데 있는 우리 영래 권사님, 그 연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무엇은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공고 가운데 있는 우리 강정자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의 육신의 건강도 회복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남은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이 말씀 안에 세우신 중국에 있는 형제들 늘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의 소망을 따른 후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3